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공고한 날, 우리를 건지시는 이. 좀 묵직한 주제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아,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진짜 안 따라주는 거예요. 선한 게 뭔지 뻔히 알면서도 그걸 할 힘이 없는 이 이상한 느낌. 대체 왜 우리 안에서는 이런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그냥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심리적인 문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아주 거대한 전쟁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위대하다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 지독한 싸움에서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 보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와, 정말 솔직하죠? 열정과 지성의 상징과도 같은 바울이 이 정도였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럼 바울마저도 괴로워했던 이 깊은 절망감, 이 감정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성경은 여기에 아주 정확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로 곤고함이라는 단어죠. 이건 그냥 내적 갈등 수준을 넘어서는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공고하다는 게 그냥 내가 잘못했네 하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비유하자면 전쟁터 한가운데서 모든 걸 잃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병사의 심정이랄까요?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하고 외치는 영혼의 비명 같은 겁니다. 이 공고함의 뿌리를 좀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아주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인데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전개해 놓은 거예요. 그 시작 27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요리 문답 27문은 인류의 타락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28문과 29문은 이 비참함의 본질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서 모든 고통과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철학자 찰스 테일러가 완충된 자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외부의 영적인 세계로부터 자신을 딱 차단해서 스스로는 안전하고 튼튼해졌다고 믿지만 그 대가로 설명할 수 없는 고독, 불안함, 허무함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고함의 현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텅 비어버린 공고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주 흥미롭게도 그건 종종 우상숭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인이 아닌 사람의 통찰이라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어른들의 일상 속에는 사실 무신론 같은 건 없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뿐입니다. 와,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결국 인간은 무언가를 예배하게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진짜 질문은 이것뿐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놀랍도록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예배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것과 정확히 반대의 것을 얻게 됩니다. 돈을 숭배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더 가난하다고 느끼고 아름다움을 숭배하면 할수록 거울 속 내 모습이 더 추하게 느껴지는 거죠. 결국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는 셈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이 추락의 과정이 3단계로 나와요. 첫 단계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2단계로 가면 그저 즐기던 탐닉이 부자연스럽고 왜곡된 갈망으로 변질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 이르면 아예 도덕적인 판단력이 마비돼서 선악을 구분조차 못하는 상실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큰 비극은 정작 자기 자신은 이 상태에 빠졌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안락함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모든 위험을 악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거나 사랑 때문에 감정을 소모하는 걸 전부 다 불필요한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차단해버리죠. 말 그대로 스스로를 안전한 벙커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C.S. 루이스의 이 말이 우리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상처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천국 밖에서는 지옥뿐입니다. 상처가 두려워서 사랑을 포기하는 건 결국 아무런 생명력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안전할지는 몰라도 그곳엔 어떤 감동도 생명도 없습니다. 이번엔 인정이라는 우상을 볼까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숭배하면 우리는 마치 달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하고 오직 태양, 즉 타인이 비춰줘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반응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가짜 자아가 진짜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깊고 깊은 곤고함,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이 보이지 않는 감옥, 정말 여기서 벗어날 길은 없는 걸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 절망적인 비참함과 그 뒤에 따라올 심판에서 과연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있기는 한 걸까요? 해결의 열쇠는 바로 이 극명한 대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놓지 못하고 집착했던 것들 있죠? 안락함, 안전함, 통제권, 인정,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 바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남김없이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 즉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원리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그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은요, 그냥 육체적인 고통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즉 궁극의 곤고함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겪어야만 했던 그 지옥 같은 고통을 그분이 남김없이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은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맹목적인 낙관주의예요. 인간의 시스템, 정치나 교육 같은 걸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건 사실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반대편에는 절망적인 비관주의가 있죠. 에이, 세상은 어차피 썩었어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여를 거부하는 냉소적인 태도. 이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둘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겁니다. 세상이 깨지고 비참하다는 현실을 똑바로 보되 절망에 빠지지는 않는 것.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방관하지도 않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함께 고통받는 동료로 여기고 연민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울타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연대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일 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다시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당신에게 이 곤고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이 찾아가시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